기도하겠습니다. 자, 새해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한 해를 시작하게 되면 한 개인이든지 단체든지 나라든지 그 해에 추구하고자 하는 그 목표, 목적, 바라볼 지점,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키워드라고 하죠. 올해 우리나라의 키워드는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소통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인들이 아주 극심한 갈등, 때가 아닌 희한한 이념 논쟁, 불필요한 논쟁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아무쪼록 올 한 해 그런 모든 논쟁이 다 불식되고 소통이 이루어져서 정말 그들이 말로만 하는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을 위한 섬김을 이루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키워드는 뭘까? 지난번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명한 목표를 여러분들에게 천명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행해 나가야 될 크리스찬의 삶의 키워드는 품위 있는 크리스찬입니다. 무례한 크리스찬이라는 얘기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개독교인이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목사가 아니라 먹사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가 아니라 내 양을 먹어라 라는 말로 우리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무례한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이름은 왜 생겼을까요? 고집스러운, 편협된, 자기만 아는 아집덩어리, 이런 질타를 우리는 왜 받아야만 할까요? 그것은 내가 마음속에 믿는 하나님과 내가 표현하는 그 하나님의 표현의 방식이 같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경향이 되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믿는 하나님과 그 고백하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식에 이질감이 있는 거예요. 서로 연결이 안 됩니다. 각각 따로 논단 말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믿음대로 가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식은 거친 방식으로 가고, 이렇게 별개의 것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우리를 평가받을 때는 그렇게 지독스러운 평가를 받아도 할 말이 없어진 크리스찬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 한 해 바로 그런 훼손된 우리 크리스찬의 명예, 훼손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격, 무너져 내린 나의 명예들, 이것을 다시 회복하고 소생시킴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바꾸고 나를 세워주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사람으로 드러내는 그 일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 이것을 여러분 오늘 한 해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 지점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번 송구영신 예배 때는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들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에 대한 소개를 또한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이 있는 자녀로서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받은 대로 되돌려주는 거죠. 거기에 대한 쾌감도 있고요.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배우고 살아왔습니다. 받은 만큼 주는 거예요. 받은 만큼. 받은 만큼 준다. 그래야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러지 못하면 내가 지는 것 같아요. 내가 낙오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받은 만큼뿐만 아니라 받은 것 이상으로 되돌려줘요. 그게 좋은 것을 되돌려준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렵고 뺏기고 손해보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하여 대로받고 말로 주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을 때의 인생들의 모습이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품위 있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 실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대하지 말아라.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 대신 그들을 향하여 복을 빌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바로 품위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뭔가 다르다 라고 예수 믿는 나를 볼 때에 그들이 느낄 수 있으려면 우선 우리가 실천적으로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보여주는 하나님, 내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나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주냐.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방식은 바로 뭐냐면 내가 품위 있고 그렇게 겸손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보여질 때 나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첫 번째 것으로 여러분들이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욕을 욕으로 대하지 마시고 도리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분들을 위하여 정말 진심으로 복을 비는 그런 생활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 실천하시고 실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지난번에 드린 바가 있죠.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두 번째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분명하고 선명한 고백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즉, 너 왜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에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을 그들에게 잘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 너 왜 예수 믿어? 너 왜 교회 다니는데? 뭐 교회 다니면 뭐 얻어진 게 있냐? 하나님 믿으면 뭐 별 볼 일 있냐? 뭐 특별히 뭐 하나님 믿고 잘 된 거 있어? 이렇게 물을 때 때로 비아냥거리고 때로는 정말 알고 싶어서 때로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무심한 말로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소망의 이유에 대하여 그들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내 스스로가 믿음의 고백에 든든히 서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로 하여금 품위 있는 크리스찬으로 세워지는 두 번째 실천의 방안이에요. 여기에는 뭐가 따르냐면은 끝없이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배워야 됨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가라고 하는 얘기는 나의 믿음의 고백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에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다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나에게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이런 것에 대하여 우리가 논리적으로 좀 정리할 필요도 있고 내 마음으로도 확신에 찬 그런 확증이 있어질 때에 비로소 세상이 나를 향하여 너 왜 예수 믿는 거야?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대답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 한 해에 품위 있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하여서 배우기를 힘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때 주시는 많은 고난을 통한 훈련들이 있을 때에 고난을 고난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시련을 아픔으로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시는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적극 하나님의 훈련에 여러분들이 화답하시는 그런 생활이 뒤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왕 예수를 믿는다면 품위 있는 자녀로서의 모습이 가져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왜 명품을 왜 그렇게 선호합니까? 우리가 명품을 왜 그렇게 선호하냐고. 비싼 값을 주고도 명품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는 이름값뿐만 아니라 정말 명품을 가지면 오래 가요. 오래 가. 좋은 물건이니까. 명품 크리스찬, 품위 있는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다른 게 없습니다. 그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그대로 지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도 뭔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법으로만 쫓아가는, 이게 자연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노력을 해서 돼야 되겠죠. 처음에는 애를 써야 되겠죠.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어느 정도 노력을 하게 되면 이제 그것이 내 생활이 되고 내 삶 속에 뿌리를 내리는 그런 신앙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번 송구영신 예배 때 드렸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욕을 욕으로 대하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빌고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고
또 내 안에 소망의 이유를 묻는 그들에게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를 언제나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저희들 교회적으로는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또 이 교회 한 성도와 지체로서 행해야 될 것, 그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인과기도라는 것입니다. 인과기도라는 것이 뭐냐면 어떤 분들은 인과기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과기도가 아니고 인가귀도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즉 사람, 인, 가, 집, 사랑과 가정이 다 말씀으로 돌아와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인가기도 돼야 된다 그러면 우리의 집에 있는 가족과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마음의 소망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인가기도를 위하여서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아직도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고 방황하는 우리들의 자녀, 그 자녀가 또 그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함께 누리면서 그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모아가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실천적인 우리 교회적인 실천을 여러분들이 실행하시면서 이번 1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새벽 예배입니다. 새벽 예배. 지금 새벽 예배에 아침에 120명이 나오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보통 나오는 인원이 한 70명, 60명 이 정도인데 앞으로 120명의 성도들이 매일 새벽 예배에 나와 기도하는 그런 새벽 예배가 되자라고 작년 후반기부터 기도를 해오고 있는데, 올해는 새벽 예배를 생활화하는 것이 우리 교회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새벽 예배를 날마다 나온다는 것이 물론 그렇게 용이치는 않을 겁니다. 왜? 우리의 생활의 리듬이 이미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의 직장 생활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 아침을 깨운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죠. 하나님을 제일 먼저 대면하고 내 마음을 그 누구에게 먼저 열기 전에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열고 내 입술에 소리를 낸다면 그 소리를 제일 먼저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드리는 새벽 예배의 유익한 점이죠. 이런 새벽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그 시간이 곧 새벽 예배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 새벽 예배 좀 힘드시겠지만 애를 쓰셔서 노력을 하셔서 생활화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말씀 묵상입니다. 금년에도 변함없이 말씀 묵상은 이어집니다. 말씀 묵상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정도가 아니라 깊이 내 마음에 담는 겁니다. 그게 말씀 묵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이라도 들여다보시고 그 말씀이 이런가 저런가 깊이 생각하시고 또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나의 어떤 은혜, 나의 깨달음, 내가 갈 길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 그곳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인가 기도를 실천하는 일, 또 새벽 예배를 생활화하는 일, 어쨌든 말씀 묵상을 하는 일. 우리가 지금 말씀 묵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지가 수년이 되는데 아직도 제대로 된 말씀 묵상을 한 번도 해보시지 못한 분들이 계셔요. 아예 시도도 안 하신 분들이 계셔요. 두렵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을 최대한 도와드릴 테니까 어쨌든 말씀 묵상이 또 나에게 신앙생활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애쓰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올해의 실천 목표로 또한 정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저 내가 해보자라고 하는 의지적인 결심만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건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건 또 작심삼일이 되겠죠.
좀 하다가 또 지쳐버리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저 생기가 필요하죠. 저 생기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운입니다. 기운. 하나님의 기운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겨울에 감기가 들잖아요. 감기가 드는 게 왜 그래요? 외부의 공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거나 아니면 외부로부터 어쨌든 내 인체에 어떤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때에 우리 몸이 반응하는 거, 그게 감기잖아요. 그래서 인체가 이상 신호가 있다, 이상이 생겼다, 그러면 열이 나고 내 몸이 정상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 표를 혼물을 통해서 주고 기침을 통해서 그걸 주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거죠. 뭔가 외부에 좋지 않은 것들이 들어올 때 우리는 병에 걸리잖아요. 반대로 하나님의 기운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병들었던 것도 치유를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운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내가 결심으로 안 되는 것도 힘으로도 결심을 이루게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오면 생각나지 아니하는 것도 하나님을 통하여 깨우침을 받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생기가 하는 일이에요. 생기가 하는 일. 성령님께서 하늘의 기운을, 하나님의 기운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생기야 들어가라. 이 생기야 들어가라는 것은 오늘 본문 에스겔 37장 9절에 있는 이 말씀이 근거가 되겠습니다. 마른 뼈들이,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통해서 본 마른 뼈들, 이제 생명조차 없을 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이 지나서 푸석푸석해질 정도로 말라버린 이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곧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랬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하기를 명령 내려라. 뼈들을 향하여 명령을 내려라. 죽어있는 것들을 향하여 명령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것에 대하여 명령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때 에스겔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뼈들에게 명령을 할 때마다 뼈마디가 이어지고 뼈 위에 살이 덮이고 뼈에 세포가 붙고 말이죠. 힘줄이 생기고 몸이 만들어져요.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기야 들어가라고 명해라. 에스겔이 생기야 들어가라고 했을 때 몸의 형체는 있지만 움직이지 못했던 이것들이 다시 살아나는데 큰 군대와 같았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이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생기는 연약한 자를 군대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생기는 죽어있는 것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생기는 마른 것들을 적셔버립니다. 하나님의 생기는 더러운 것들을 불태워버립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기가 하는 일이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한 목표를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성령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생기로 가득 채워져서 여러분의 삶에 소생함이 넘치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생기가 가득하여져서 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마다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 와서 기도만 해도 나의 기도가 응답되고 교회에 와서 앉아있기만 해도 주의 평안이 깃들여지는 그런 축복을 올 한 해 받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옆분들과 인사합니다. 품이 있는 크리스찬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옆분들 손을 꼭 잡아주시고 생기야 들어가라 그렇게 명령하십시오. 생기야 들어가라. 생기야 들어가라. 생기야 들어가라. 들어가는 것 같죠? 네. 날마다 만나면 그렇게 인사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생기야 들어가라. 생기야 들어가라. 할렐루야 좀 나와야 되는데 이럴 때 생기야 들어가라. 올 한 해 그렇게 꼭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생기를 덧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생기를 통해서 소송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생기를 통해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생기를 통해 열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생기를 통해서 사랑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품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생깁니다. 우리가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욕을 욕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것을 묻는 이들에게 우리가 믿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을 위하여 구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생기가 가득가득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 하나님의 생기가 넘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주님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연약한 자 그래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의심하는 자 확신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저의 삶에 간증거리가 많아지게 하시고 저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시는 복을 세워가며 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세상이 궁핍함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유함을 노래할 줄 아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